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적색이나 자주색 글씨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시간이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아보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세족, 서로 사랑, 제자되는 세계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표어같이 되어버렸는데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늘에서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계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옛 계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옛 계명. 옛 계명은 우리가 10계명이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10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것이 율법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옛 계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새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가 법이 바뀌죠. 뭐 바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법은 별 저기 없어요. 가치가 없어져요.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다 새로운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 지금까지 있던 모든 율법에 대한 모든 계명들은 일단 접어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옛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새 계명은요. 이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것이요. 잡히시는 내일 십자가 달리실 거예요. 내일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십니다. 근데 지금 밤에 저녁에 저녁 식사하시면서 여기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몇 시간 후면 십자가 달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달리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아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냐? 이것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결국은요, 끝까지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대신해서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옛 계명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으로서는 부족한 것,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인간 중에서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요, 예수 모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본받아서 도 닦아서 그 사람처럼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인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 계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13장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요한복음 12장까지를 봤습니다. 한번 12장까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1장에서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장막 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장막 치러서. 장막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것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거를요,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성막은 성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고요.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 회막이고 장막입니다. 예수님이 장막 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그거를 큰 명절을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언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벌써 딱 했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장막 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실까요? 바로 장막절날 오시는 것이겠죠. 구약에는 장막절이 있어요. 그럼 장막절이라는 그 절기를 남겨두고 다른 날 오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장막 치러 오셨다는데. 그죠? 그리고 더구나 이 절기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이 절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절에 양 잡는 날인데 예수님은요, 이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그죠? 오순절날, 그때는 떡 2덩어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그날 성도들이 3,000명이 또 떡이 돼서 2덩어리가 딱 들어져서, 그래갖고 오순절 날은요, 그래서 다 안성이 되는 것이죠. 장막절 날은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장막절 날 치셨겠죠. 장막절은 언제쯤일까요? 추석 때와 비슷한 때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나오고요. 그 계절이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유대인들이 달력은 음력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력을 쓰기 때문에 작년도는요, 추석날하고 장막절날이 같은 날이었어요. 대보름날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추석 때쯤이 이게 원래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12월 달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벌써 예수님 오신 때는 장막절날 오셨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2장에 들어가면 예수님 또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6월절에 가셨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큰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어요. 46년 동안 공사를 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때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46년 동안 공사한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될까? 네, 거기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성전도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 가서는 무엇일까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똑같다 나옵니까? 너는 육신으로는 한번 낳은 건 족하고 근데 영으로 거듭나야 돼. 이 속에는 영이 살아나야 돼. 그랬더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민수기 21장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네,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할 때 불뱀이 나와서 다
다 물어가지고 다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 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높이에서 놋뱀을 달았단 말입니다.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다 살았어요. 바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다는 거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래서 3장에서는요. 장대에 달린 놋뱀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고 있어요. 4장에 들어가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어떤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참 남편을 만나보고 싶은 여자였어요. 5번 결혼했는데 그런 남편 못 만났어. 지금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아직 결혼 안 했어. 아직 참 남편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진짜 참 남편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 남편이라는 것은요. 그 아내를 아주 그 생수로 채워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참 남편 되시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4장에서는. 5장에 가면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 사람들이 환자들이 우글우글해요. 천사가 와서 연못을 한번 휘저어놓으면 맨 먼저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다 그래갖고 우글우글 하단 말이에요. 환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자 38년 동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예요. 가서 너 뭐 해주고 원하느냐 그랬더니 나를 저기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그죠? 일어나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베데스다라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 이름인데요. 이것은요. 헤세드 이거에서 온 말입니다. 베트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긍휼의 집. 바로 긍휼을 베풀어주는 집. 거기만 가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어. 사랑을. 펜 드릴까요? 오이씨. 바로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것을 거기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움직이는 것마다 복음이에요. 전부가. 요한복음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그죠? 그것은 뭐라고요? 6월절이 가까움에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6월절에 맞춰서. 6월절 날은 뭐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면요 양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관심을 그거를 이제 뭐를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먹을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냐면 너희가 관계가 없다니까 사람들이 이거 참 너무 어렵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 남자만 5천 명이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여자까지 합하고 하면 한 2, 3만 명 될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데만 또 따라와요. 배 타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런 말 하니까요. 다 어렵다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너희한테 가릴까? 하면서 12명만 남았어요. 그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인 그 예수님을 거기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딴 거는 먹어도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요. 이거는 끝까지 살아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내 살 먹은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피를 바르고 그 어린 6월절 양을 먹었어요. 바로 왕이 오늘 밤으로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한꺼번에 순식간 나가야 돼.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그때 6월절 양 안 잡아 먹었으면요. 그 사람들이 허기져서 다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고기를 먹었으니까 홍해까지 건너가는 거야. 애국 군대들은 오다가 다 빠져버리고.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그분의 피를 보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의 살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을 6장에서 말씀하시고요. 7장에는 초막절이 왔어요. 장막절이 왔어요. 예수님은 이제 명절 때마다 다 지키신단 말이야. 그걸 그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켜요. 그러니까 6월절 때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그걸 다 지키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완전 6월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 율법 있는 거 그대로 지키시니까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걸 끝나야 그 다음부터 6월절 안 지키시는데 그때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장막절날, 초막절날은요. 초막절날 예수님이 안 가세요. 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 좀 가지 왜 여기서 머물러 있냐고. 유대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좀 있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들 먼저 가나 안 가. 그러고 나서 중간에 오셨어요. 중간에 와서 명절 지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장막절날은 그 물을 떠다가 그걸 성전에다가 막 붓는 행사가 있어요. 광야에서 그 물이 없는 곳에서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주신 물을 기념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너희들이 그 실로암에서 샘물가 가지고 물 떠다가 성전에다 계속 붓지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로암이고 내가 바로 그 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근데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7장에서는 바로 그분이 성령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 들어가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왔어요. 그죠? 근데 그 여자가 원래는요. 죽었어야 돼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그건 돌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거기서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건 누구예요? 약혼한 여자가 그럴 때. 약혼한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약혼한 여자였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근데 그 여자가 다 살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다 죄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둘이 그런 가늠하다가 하나만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여기는 여자만 데리고 갔거든. 벌써 그들은 율법을 범했어. 여자만 데리고 왔으니까 한 사람 어디 갔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다 돌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여자는 예수님 만나서 살았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다 약혼자들이에요. 주님이 신랑이라잖아요. 우리는 다 그분하고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한 사이인데 우리는 그냥 약혼하면서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다른 거에 눈을 많이 판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을 사람들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들. 근데 우리는 예수께 가면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세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면서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혼자도 그러니까 가늠한 약혼자도 살려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것이 이제 8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9장에 가서는 소경, 그러니까 맹인된 사람 침을 뱉어가지고 흙으로 여기다 바른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때 거기서 지금 나섰어요. 이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실로암이란 뜻은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 떠서 본다고 그러는데요. 눈 뜨고 본다고 하는 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히려 눈 감은 사람이 더 많이 본다고 그러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피지컬하게만 생각해 보시죠. 여기 분명히 공기도 있고 산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거든. 내가 숨 쉬어서 살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여기 수많은 전파가 있어. 이게 TV만 딱 맞춰 채널 돌리면요, 이게 탁 나와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못 보는데 얼마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천사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천사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성경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한 명. 그런데 여기는 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귀신들의 일은요. 귀신 누가 파송합니까? 마귀의 부하들이거든요. 마귀가 파송해요.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생각을 딱 넣어줘서 지금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활동 무대는 교회예요. 다른 데가 할 일이 없어. 다른 데는 다 자기들이 뭐 건달일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는. 근데 교회에서는 조금만 건드리면 다 자기 편 될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분명 여기는요,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못 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가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보는데, 실로암이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께 가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던 것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식으로만 뭘 알려고 그러죠. 지식을 넘는 다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렴풋이 그런 걸 하잖아요. 내 의지 말고 내가 꿈을 꾼다든가 다른 걸 통해서도 우리는요,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9장에서는 바로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를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이 좋은 주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선한 목자는 뭐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 내 혼을 버리노라. 내 혼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 혼을 버린다는 건 뭐였죠?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혼이라는 것은 피라는 거예요. 피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것을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11장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직접으로 몸으로 보여주세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있었어요. 베다니 마리아. 그 전에 베다니 마리아는 한번 예수님께 그 발밑에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어요. 부활을 그저 뭐로 생각했냐면요, 죽었다가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것.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도 사실은 진짜 부활은 아니에요. 나사로도 죽었으니까요. 살아났다 죽었어요. 그게 진짜 부활은요,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몸으로 사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서로가 그때 부활 때는요, 못 알아보는 게 정상이에요. 홀연히 다 변하니까. 혹시 저를 알아보셨는데 제가 못 알아보면요,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제가 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변했다니까요.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아주 이 세상에 그런 모습이 없어요. 지금 여자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지금 몸은 양악수술이다 뭐다 해갖고 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 해봤자 그때의 모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되는 거예요. 홀연히 변화되리니. 네, 바로 이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12장, 지난 12장에서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그 베다니 마리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할 땐 진짜 그렇네. 그럼 6월절 어린 양은 언제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닷새 전에 간택을 해야 돼요. 간택이 뭡니까? 간택이 볼간자예요. 맛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택하는 거예요. 이 양을 갖다가 이제 4일 동안 점검해서 6월절에 잡아야지 하는 거. 그러면 닷새 전에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어디 가세요? 베다니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는 유대인 달력으로는요, 저녁 때부터는 하루가 바뀌어. 닷새 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6월절 양으로 간택이 돼야 된다. 그날 안 되면요, 이거는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날 그 간택이 안 되고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면요, 이거는 그 성경 말씀 응한 게 아니야. 딴 사람들은 가서 뭐라 그러죠? 저렇게 아까운 걸 가지고 왜 저렇게 허비하나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거예요. 내 장례식을 미리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닷새 후면은 내 십자가에 죽을 거를 미리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항상 향유를 발랐단 말이에요. 몸에다가. 관에 넣기 전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뭘 발라요. 그죠? 관에다 넣기 전에. 그거를 닷새 전에 미리 했다는 거예요. 장례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을 반드시 얘기해서 바로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6월절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다는 걸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해지는 곳에 그런 얘기 나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전하고 있든지 그건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온 천하에 그건 뭐 대한민국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도 포함되고 사당동도 포함될 거예요.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 그 여자가 한 일이 뭐예요? 6월절 닷새 전에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날 이렇게 할 겁니다. 헌 사실을 말해서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난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3장에 가서는요. 이제 요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오늘 보니까 13장 1절에 6월절을 전에 이 말은요. 6월절 바로 하루 앞두고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내일이 6월절인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나 착잡할까요? 제자들은 뭔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내일이면 큰 무슨 좋은 일이 날 줄 아는 거예요. 왕이 돼갖고 우리는 한 달씩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제자들과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는 걸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된 입장에서 어린아이가 부모 마음을 전혀 모르는데 이 부모가 어떤 일 때문에 먼 나라를 간다든지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애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뭐 할 때 그 애간장이 어떻게 타겠어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면 비행기 타고 떠나야 돼. 얘는 뭔지도 모르고 남겨놔야 되고 그 생각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여기서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자리에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게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도 나타난다면요. 우리한테는 얼마나 마귀가 마음 놓고 활동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날 잡아잡시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얼마 동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마귀를 거기서 말씀으로 다 이기셔서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하나님 아들이면 그랬더니 거기서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하시는 3년 반 동안에 마귀가 떠나 있었어요. 지금 다시 마귀가 왔어요.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딱 왔어요. 그것이 바로 직접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한테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마귀란 뜻은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이간시키는 자예요. 이게 활동하면 이간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 사이가 이간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사탄 마귀가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도 있고요. 마귀도 있고. 이건 사탄이라는 것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마귀라는 거는요. 이거는 이간자. 근데 이건 똑같은 놈이에요. 사탄이나 마귀는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잖아요. 근데 애들한테는 제가 애 아빠란 말이에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사탄이나 마귀가. 근데 하는 일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마귀 짓하고 어떤 때는 사탄 짓하는 거예요. 마귀 짓은 뭐냐면 이간시키는 일.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존재지만 근데 여기서 먼저 마귀가 하는 뭘 이간시키는 일이에요.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을 이간시켜.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생님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팔아먹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마귀가 좀 이따 보면요 여기에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이제 가룟 유다 속으로 좀 지나면 사탄이 들어가. 그래서 그때는 아주 반역하는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간시키는 일로 하고요. 이 가룟 유다는 얼마나 신임이 있었냐면요. 지금도 교회에서 재정집사나 재정장로님은요. 목사님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보다 그 자리에 앉힌다고 그래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목사님 이름이 돈깨를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어제 지난 12장에 나왔죠?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하니까 저거 300데나리 팔아가지고서 가난한들 나눠주면 될 텐데 했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쟤는 돈깨를 맡은 자인데 쟤는 훔쳐가는 일을 하라. 근데 그것이 어디? 과거 진행형이야. 항상 그 돈을 떼다 쓰는 돈 깨가지고. 여하튼 예수님이 재정 담당을 맡겨놓은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팔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먹는 중에 이제 만찬 중에 예수님 갑자기 옷을 벗으세요. 이렇게 벗었고 여기 가서 대야대 물뜨다가 씻으시는 거예요. 옷을 왜 벗으셨을까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이었었어요. 제자들한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분을 다 버려버려. 계급장을 딱 떼인 거예요. 떼고 가서 그 대야에다 물뜨다가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씻기려면 무릎 꿇어야 돼요. 그죠? 선생이고 주님인데 그분이 제자들에다가 발 무릎 꿇고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네가 안 하면 내가 발을 안 씻으면 나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는 몸 다 여기 다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돼. 그런데 근데 무슨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도 없는 사람이야. 깨끗하지 않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자기에게 온 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온 자들은 하나도 내가 내버리지 않겠다. 근데 가룟 유다는 사실은요 온 것이 아니었어요. 확실히 그냥 거듭나지 않은 거 보니까 몸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도 씻길 필요 없어. 사실 몸이 근데 발은 씻겨주셨나 봐. 12명 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 배경이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날 예수님은 내일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제자들은 지금 흥분해 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 제자들이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지금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따라왔어요. 그때 치맛바람이 있었나 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나라가 임하면 당신이 왕이 되면요 우리 두 애가 있는데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꼭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2명 가지고 그러니까 10명이서 분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를 차지를 먼저 들어가면 어떡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옷 벗고 밑에 가서 발 씻겨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예수님 좀 딱하시네. 네?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녔으니. 그래 한결같이 보면요, 그죠? 끝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 달 때는 다들 도망가 버려요.
전부 다. 베드로는 또 그냥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해. 난 저 사람은 전혀 몰라 그러면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고르기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골라다가 다 죽여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근데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됐지만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뭐 조금 지나면 내가 뭐 하면 다 중구난방으로 뭐 별짓 서로가 뭐 고발하고 고소하고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식사 중에 옷을 벗으시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내가 지금은 이거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네가 이걸 전혀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중이라는 건 언제냐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어떻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죠. 기억력이 떨어져.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요.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치매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쁜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좋은 거는 다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말씀 복음 전해야 된다 뭐 계속 그런 거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한테 주신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사실은요.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들한테 주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사도들한테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로 삼아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성령의 이름 안으로 잠기게 하면서 또 2번 분반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의 잠기,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그걸 잠기게 하면서 이 두 가지 원래는 사도가 그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죠?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명령은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현재형 명령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쉬지 말고. 근데 우리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하라는 거냐 이게 전도하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냐면 성령 세례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이걸 지킬 때까지 가르쳐 줘야 돼. 근데 보통 일반 성도들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다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제자 삼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잠기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분부한 말씀을 지킬 때까지 다 끝까지 가르쳐 줘야 돼. 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시오. 이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잠기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걸 빼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빼고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도 빼고 그냥 예수 천당 보시지요. 아 이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제자가 되면 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은 건 정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방법이 오늘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로 알리라. 바로 13장 3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거꾸로 가고 있어. 그냥 우리는 자나깨나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
그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뭐가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자나깨나 제자가 돼야 되고요. 복음은 누가 전해요? 사도들이 전하는 거고요. 사도들은 다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들이 남겨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들이 사도들이 남겨놓은 것이니까 신약 성경 내용들은요. 근데 목사님은 사도가 아니에요? 예, 사도는 사도라는 뜻은요,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분신. 예수님의 몸을 쪼개놨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격자야 돼. 첫째는요, 예수님을 목격해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12명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기초석으로 있단 말이에요. 12명 이상. 근데 요즘에 지금 질문하신 대로요,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도 학교도 있고요. 거기 배출되면 사도증이 나와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행하고 뭐하고 내가 그런 사도다. 하나님 예수님 지금도 사도를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12명 더 있다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12사도라고 돼 있어요.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요, 목사하는 일이 뭐냐면요, 목사는 교사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목사는 교사라는 거. 교사라는 건 뭐랄까요? 가르치는 사람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리고 가르친다는 단어가요, 디다스코. 이게 헬라 말로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다. 근데요, 이 단어가 재밌어요. 헬라 말로 다오라는 게 있어요. 다오. 이거는요, 배우다라는 거예요. 배우다. 영어로 하면 런이에요. 런. 이곳에 사역동사가 바로 디다스코입니다. 배우게 하다는 뜻이에요. 배울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나 이거 좀 알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이건 잘 가르치는 거고요. 난 지루해, 졸려. 이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지루하고 졸리다면 제가 참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그러면요, 제가 그럼 성경대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여기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가르치다는 단어는, 이 디다스코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목사는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계속 듣고 싶어 하게 해서 그거를 배울 마음이 들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두 번째로 가서요. 21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으로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신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게 밤이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사탄이 아예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반역의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간시키는 일이 있고요. 이제는 사탄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이거 죽으시는 거요, 이거 영광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죽는 거는요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 날 가서 딱 달리셔서 죽으신다는 거, 이거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던 분이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 이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영광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현장은 다 그 영광이에요. 영광은 드러내진다, 표현된다. 이 헬라말로는요, 헬라말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이게 독사. 우리말로 보면 독 있는 뱀인데요. 이게 헬라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독사란 말은 이 독게오라고 하는 헬라말에서 왔는데, 독게오는 여겨지다, 표현된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나타났네. 그걸 다른 말로 독사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속 여기서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영광 받을 때가 됐고 영광을 드실 때가 됐고, 이게 다 하나님이 드디어 하실 일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게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33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우리말 번역에는요,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근데 거기는 작은 자들아가 아닙니다. 작은 자는요, 테크나 하면 작은 자입니다. 이게 작은 자. 근데 거기는 뭐라 썼냐면 테크니아라고 썼어요. 이건 예수님이 딱 한 번 마지막에 하셨어요. 이건 우리를 볼 때 그러죠. 사랑스러운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아주 애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어는 그런 애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꼬마라고 하는 애칭이 있어. 그러면요, 내 사랑하는 꼬마. 꼬마는 보통 찌꼬예요. 찌꼬, 작다. 근데 더 작은 애칭으로 찌끼또 그러는 거. 부를 때 찌끼또 이리 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더 아주 귀엽고 하면 찌끼띠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거를 딱 아주 그냥 내 손 안에 내 눈 안에 들어가도 안 아플 그런 걸 말할 표현이 바로 이 테크니아예요. 테크나가 아니라 테크니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테크니아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여기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는 곳 너희들을 못 가는 하늘에 올라가실 거니까, 그러면서 잠시 너희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세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율법에 모든 것이 물러 있잖아.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다 하려는데 마음은 있지만은 그건 되지는 않고, 이거 다 이제 내가 다 치워줄게. 세 계명 요것만 해.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가서 길거리 가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우선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너무 인색하다 그러는데요. 인색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 가지에 여기서 붙어 있어야지만이 서로 간에 내가 수액도 공급해주고 영양분도 나눠주고 이게 할 수 있지, 저 떨어져 있는 가지에다가는요, 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제자가 돼서 붙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뭐가 열릴까? 열매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꽃이 피고. 그래서 그 말이 그것이 세 계명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나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열매가 안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아무리 수액을 홍보해 뿌려줘 보세요. 여기에 열매가 안 날린다니까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주님의 사랑 안으로 끌어들여서 한 몸을 만들어 놓고 이게 서로 사랑해야 되지,
그냥 내 돈이 남는데 좀 쓰시오. 적선하고 자비하고 뭐 그런 것들은요 그 순간이지 아무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서로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계명입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된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지상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건데요.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시켜서 학원에 등록시켜갖고 거기다가 수업료 내줘서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전 세계도 들어가면서 제자 삼으라. 그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거해서? 사도들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그 안에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제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입니다. 제자라는 말은요. 사도행전까지만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로마서부터는요. 제자란 말이 없습니다. 로마서부터는 다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성도인데요. 성도가 된 당신이 성도인지 아닌지 예수님 판단할 때요.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개인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혼자서는 도저히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잎사귀가 뛰어나도요. 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줄기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뿌리가 튼튼해도 잎사귀 없으면요. 탄소 동화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양분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들이야. 너희는 붙어 있는 거야. 요한복음 15장에는 주로 이제 앞으로 15장에 나오겠지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따로 떠 있어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근데 붙어 있어 봐. 그러면 결국은 시간 지나면 열매 맺는데 그렇다면 내가 제자라고 인정해 줄게. 성도라고 인정을 할 거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보세요. 전부가 다 나, 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도 너의 하나님 스바냐서 그걸 우리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문에 들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라고 다 하지 내 아버지 너 나 이렇게 기도할 말 없어요. 우리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뿌리, 잎사귀, 줄기 있다는 그 서로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열매가 나오는데 너희가 과일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영광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열매를 맺혀지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표현되는 게. 바로 그거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지름길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분이 옷 다 벗고 무릎 꿇고 발 더러운 부분을 이렇게 씻겨주는 거. 서로 간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자라면 서로 간에.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며칠 전만 해도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오면서 서로 싸웠어요. 그죠? 두 명은 저희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사실은 그 엄마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이모예요. 살로메라고 하는 그러니까 친인척 간에 그런 관계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종 동생들 참 잘 좀 봐줘요. 이렇게 그 말을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그 10명은 얼마나 소외감 있겠어요. 우리 3년 반 동안 우리는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두 명은 이종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자리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들이 분해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세족식을 하시고 세계명을 주시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은 아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36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성령 받고 나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예요? 남이 뒤에서 띠띠고 하는 거예요. 보승줄로 엮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제 순교 장소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언제? 늙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찍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요 마음대로 다녀요 여기저기. 늙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제 12장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사도들을 갖다가 잡아서 야고보를 목을 쳐버려요. 그날 저녁에 베드로도 잡아다 감옥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제자들은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베드로 좀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근데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해요? 쿨쿨 자고 있어. 천사가 와서 깨도요 끔찍도 안 해.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하고 같이 다니던 야고보는 목 달아나서 죽었어. 몇 시간 전에. 이제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는 늙어서 죽어. 젊어서는 절대로 안 죽어.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띠띠고 다니지만 네가 늙으면은 그때 가서는 바로 그렇게 할 거야. 아마 이 말씀을 믿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젊어서는 하지만 내가 늙어서는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때는 젊은 때였거든. 젊을 때 지금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더구나 그때는 성령 조금만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 이제 베드로에 대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죠. 37절부터 38절까지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혼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요 몇 시간 사이에 닭이 또 3번 울었어요. 결국은 베드로는 이 말 해놓고 나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 처음에 그냥 부인했어. 너도 나사렛 그 예수와 같이 따르던 사람이지? 했더니 나 모른다 그래. 첫째는. 두 번째 또 얘기하니까 거기는 뭐냐면 맹세코 난 아니야 그런 거야. 세 번째는요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저주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아니 욕바가지를 해가면서 했겠죠. 난 저 인간은 내가 본 적이 없어 막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3번이나. 근데 누가복음은 그걸 아주 재밌게 썼어. 그때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고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서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3번 부인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예수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저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가서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바로 여기서 네 혼을 버리겠느냐? 우리는요 각자 혼을 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혼을 버리는 게 뭘까요? 우리 생각이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전부가. 지금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도 하나가 되고 이거 다 단수라고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어요. 단수. 다 하나